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저희가 함께 줌으로 모여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또 많은 영혼들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아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육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기도로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 감사합니다. 목사님 얼굴이 전혀 안 나오네. 제 얼굴이요? 네, 전혀 안, 다시, 그래요. 다시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나갔다가 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이제 오늘 6주째인데 5주 동안 이제 영적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이렇게 깊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그 좀 더 차원을 넘어선 좀 더 깊은 단계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 동안 나눴는데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지난번에 한 것들을 조금 정리하면서 또 오늘 또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늘 그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기도는 그 구박받는 신데렐라라고 얘기 말씀드렸어요. 예, 박 권사님 어서 오세요. 네, 교회는 구박받는 신데렐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이 교회의 기도가 그리고 또 기도가 교회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크고 중요한데 이게 좀 구박받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자 그러면 이제 기도부터 이제 어, 안 하고 기도부터 희생시키는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교회의 사명 중에 교회의 기도의 사명이 참 중요하다. 예. 교회가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파하고 뭐 구제도 하고 뭐 우리가 친교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교회가 기도해야 하는 사명. 그러니까 또 주님께서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아버지 집을 성전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도의 역할, 교회에서 오늘날 시대에서 교회에서 기도의 역할, 또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도의 역할은 과히 어마어마하다. 이것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성령께서 이렇게 마치 사역자를 삼으셔서 성령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두 가지 사역자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가 중요한 줄은 굉장히 잘 알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장로교 전통에 있어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에 있어서도 말씀이 굉장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 기도에 대한 교회에서의 위치는 좀 다소 부족한 사람들이 좀 가장 뭐 나중에 꼽는 말씀 그다음에 뭐 전도 선교
뭐 복음 전파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먼저 하고 저기 좀 뒤에 이렇게 마치 기도 그러면은 뭐 누가 하냐 그러면 기도는 안 바쁜 사람이 하는 거고 기도는 시간 많은 사람이 또 기도는 뭐 이렇게 나이 드신 권사님들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이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주로 이제 교회에서 기도 그러면은 나이 드신 권사님들 뭐 시간 있으신 분들이 하는 거다. 근데 사실 근데 기도는 나이 드신 분들도 물론 해야 되는 것이지만 젊은 사람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 또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주께 들여서 기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변화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변화를 어, 일으킨 것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냐? 그만큼 기도가 교회에서 자리가 없고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하고 아니면 등한시하고 그리고 또 기도는 좀 뭐라 그럴까요? 어려운 것이라 아니면 기도는 뭔가 이렇게 짐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네, 교회의 기도의 자리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말씀과 기도예요. 아멘. 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가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그래서 기도는 뭐라 그럴까? 기도의 봉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기도의 봉사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무슨 봉사할 때 이렇게 땀을 흘려가면서 수고하면서 봉사하잖아요. 근데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이게 정말 봉사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그냥 뭐 가만히 뭐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듯이 그냥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수다도 그렇게 떠는데 근데 기도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기도는 왜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네. 기도는 성실과 진실과 이 영적인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성실하고 진실하고 부담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봉사가 됩니다. 그렇죠? 그냥 대충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대충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진실하고 성실하고 부담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은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 뭐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러는데 결국 이 기도를 이끄시는 분은 성령 우리 안에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육의 기도는 그냥 하다가 보면은 힘이 들고 지치고 뭐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 같고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그래서 근데 기도가 이 성령의 이끄시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가 쉬워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의 주체가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에 충만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오늘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찾고 계시고 제가 물 한 병만 갖고 올게요.
자,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아멘. 자,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라고 이 세 가지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구하는 행위요, 찾는 행위요, 문을 두드리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찾는 게, 구하는 게 이게 뭐 그냥 뭐 오다 가다가 있네 이래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구할 때는 그냥 막 전심으로 찾는 거잖아요. 찾아 헤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수고와 노력과 어떤 이 애씀이 있는 거죠. 문을 두드리는 것도 그러잖아요. 문을 두드릴 때도 그냥 열릴 때까지 그냥 막 열심히 두드리는 거. 그래서 오늘 구하는 것, 찾는 것, 문을 두드리는 거에는 열심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앞에다가 열심히 구하라, 열심히 찾으라, 열심히 두드리라, 이 말을 넣어도 전혀 이 말들이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래요. 기도는 그냥 뭐 되면 주시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것, 간절하게 구하는 것, 열심히 구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어떤 이 기도의 봉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뭐 중보기도 팀이 어저께부터 다시 또 화요일 모임 또 시작했지만, 이게 수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하는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참 전심하고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상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아멘.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뭐 그냥 일반 뭐 주방 봉사니 뭐 다른 봉사, 뭐 차량 봉사, 뭐 여러 가지 봉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중보하면서 이렇게 기도 봉사하는 것, 그걸 열심으로 하는 것, 정말 오늘 찾고 구하고 또 문을 두드리고 뭐 찾을 때까지 찾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할 때까지 구하는 거 아니에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포기가 없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필요하고 뭐 이게 다 기도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기도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안 들어주시는갑다 그러고서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응답 주실 때까지 그냥 끝까지 그냥 인내하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그거 열심히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간절하게 구하는 거죠.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행위. 이게 또 다 믿음과 관련 있는 겁니다. 믿음과 관련되어 있고. 그런데 무엇을 구하냐? 무엇을 구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구하냐?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그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예, 성령을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성령 받도록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지 기도가 쉬워진다니까. 아멘. 성령을 받아야지 기도가 열리고 성령을 받아야지 기도의 사명이 더욱더 이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 육으로 생으로만 한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의 기도는 가다가 지쳐버려요. 육의 기도는 가다가 기도가 그냥 더 이상 갈 곳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성령이 우리를 기도를 도우셔서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구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기도가 아니라 그 한국의 침대 선전하는데 침대는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침대는 과학이다. 그 침대는 과학이다 그랬어요. 그런 그 뭐 광고 문구가 있어요. 침대는 과학이다. 근데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그 과학이라는 말은 뭡니까? 적용하면 적용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원리, 과학에도 원리가 있잖아요. 과학에도 법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이라는 거는 그런 법칙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뭐하고 섞었더니 뭐가 되더라. 뭐하고 이렇게 했더니 뭐가 나왔더라. 이런 과학이라는 것은 실험을 통해서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 그래서 그것을 과학적인 어떤 진리, 과학적인 어떤 법칙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 기도의 원리라 그랬어요. 그 원리라는 건 뭐예요? 그 법칙이라는 건 뭐예요?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과학인 줄 믿습니다. 영적 과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성령이 악한 영들을 제거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기도의 그 레벨에 대해서 얘기했죠. 첫 번째 레벨은 뭐예요? 나의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레벨 1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영적인 훈련과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레벨 2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레벨 3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 레벨 3라 그랬어요. 그 레벨 4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기도하는 것. 이게 영적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은 하나님 깊은 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 깊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레벨 4의 기도를 드리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제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늘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서 내가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모든 기도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렇고 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두 가지가 말씀과 기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뭐가 크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또 이 부흥 운동사에 보면은 말씀과 기도가 역사할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말씀 혹은 기도 혹은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성령은 역사하시고 그 무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멘. 한 가지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말씀이 있는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반드시, 여기서 항상 반드시입니다. 항상 반드시 기도해야, 기도가 있어야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있어서 성령 임재하시는 케이스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없는 성령의 임재하심은 이건 뭐 99.999% 없어요. 네, 무조건 기도로 준비가 되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임하거나, 고넬료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 가정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임하신 거지, 기도가 없이 베드로의 말씀만으로는 그 집에 성령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먼저 있었고, 아니 기도가 먼저 있었고 말씀이 뒤따르면 성령의 임재는 있은 적은 있으나, 기도가 아예 없는데 성령이 임재하시는 경우는 거의 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렇고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성령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역사하시고,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주신 말씀처럼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너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아까 제가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법칙이 있고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따라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영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이렇게 했었어야 되나 저렇게 했었어야 되나, 이건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눈을 감고 이 세상의 눈을 감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육적으로는 이상하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성령께서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악령들을 제거하시고 제압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그 지경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 그 기도하면은요, 우리가 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간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네 집에 신방을 간다고 할 때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신방 가서도 기도하지만 신방을 가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가기 전에 기도해서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어떤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것들을 성령께서 미리 다 다스려 주시도록, 그래서 모든 게 평정이 되었을 때에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때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기도하면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 육적인 세계에서도 역사하시지만 영적인 세계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어디에 신방을 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선교를 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먼저 가셔서 그곳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누르시고 마귀를 제압하시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벌써 성령의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근데 뭐 우연히 갔는데 뭐 그냥 뭐 우연히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우연히 뭐가 된 게 아니라 기도로 벌써 준비를 해놓는,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멘. 아멘. 기도해야 돼, 기도. 그래서 주일날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신방 갈 때도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누구를 만나기 전에도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기 전에도 그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덕복되고 만나가지고 인간의 육과 육이 만나버리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기도해요. 오늘 내가 아무개를 만나서 밥을 먹기로 했는데 하나님 그곳에 동행하여 주시고 그곳에 그와 나와 나누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의 문제를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의 문제를 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가서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뭐 집을 계약하러 갈 때도 뭘 하러 갈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박 권사님도 이렇게 집 이제 구하러 갔을 때 가기 전에 항상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가기 전에 항상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차를 타고 어쩔 때 저는 그냥 이제 뭐 기도하고 왔으니까 그냥 가는데 권사님은 꼭 애들 붙잡고도 기도하시더라고요. 차 안에서 얘들아 우리 기도하자, 오늘 집 보러 가는데 하나님께 좋은 집을 또 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애도 기도시키고, 그래서 애도 기도시키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하나님 앞에 애들을 이제 볼모로 이제 하나님 애들의 기도에 참 마음이 약하시니까 애들 앞세워서 이제 딱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아니 이 지금 구한 집에 갔는데 뭐 거기 뭐 어떤 미국에 사는 미국 사람이죠. 주희씨. 그 사람은 먼저 오프라인하고 했는데 주인이 권사님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뭐 크레딧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또 그렇다고 여기 또 뭐 오랫동안 살 사람도 아니고 그냥 좀 계약한 대로 하면 1년 있다 가는데 이 사람한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영어를 잘하고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이게 되게 웃기죠. 성령이 말씀과 기도를 사역자 삼으셔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또 기도하면 성령께서 움직이셔서 성령께서 상황들을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왜냐? 제가 그랬죠. 교회의 크기는 뭐의 크기라 그랬어요? 기도. 기도의 크기. 그렇죠. 기도의 크기라 했어요. 교회의 크기는 기도의 크기입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내 영성의 깊이, 내 영성의 크기는 내 기도의 크기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내 영성은 깊어지고 내 영성은 넓어지고 내 영안은 밝아지고 내가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냐면 내 영안이 점점 이렇게 막혀가는 거죠. 막혀가는 거. 이게 그래서 무슨 사람의 시야가 그렇다 그래요. 시야가 이렇게 했다가 무슨 질병에 의해서 시야가 자꾸만 이렇게 좁아들다가 이렇게 딱 다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으로 계속해서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의 영안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의 눈을 자꾸만 가려버립니다. 우리의 눈을 자꾸만 닫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안으로 보지 않고 육안으로 보고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는 육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 육적으로 이런 거 준비해야 된다. 육적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빠삭하죠. 육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육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누구를 고발하면 뭐 변호사를 써서 뭐 변호사도 뭐 주의씨 변호사를 써서 그 사람을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아니면 또 뭐 무슨 뭐 세무사를 만나서 이렇게 하면 된다. 또 이거는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된다. 여러분, 굉장히 그거는 피곤해요. 피곤합니다. 그것도 뭐 정보가 필요하고
하나님 때로는 그런 거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제일 쉬운 거는요,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내가 안 뛰면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 뛰게 해요. 아세요? 기도하면 내가 뛸 필요가 없어요. 옆에 사람이 뜁니다. 하나님이 옆에 사람을 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뛰는 사람이 될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대신 뛰는 사람이 되게 할래요? 인생 쉽게 살아야죠. 내가 뛰니까 맨날 힘들어. 내가 뛰니까 맨날 지치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옆에 사람이 뛰어. 옆에 사람 뛰는 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시고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막 자기 일처럼 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의 크기는 내 교회의 크기는 기도의 크기이고 내 영의 크기는 내 기도의 크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정말 죽기 살기로 해야 됩니다.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전무하기 위해서 수고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하고 그럴 때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뭐 이거 외워두시면 돼요. 기도하면 성령이 무조건 역사하세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악령의 세력들은 결박당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냥 평정을 시켜줘요. 그리고 아멘.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천사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브리엘을 보내주시고 미가엘을 보내주시고 또 여러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일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는데 그게 무슨 그냥 뭐 막연한 게 아니라 천사들이 일하는 것이 실제적이다라는 거예요. 실체적이다. 그래서 천사를 만나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을 움직여 주시고 그래서 천사 가운데 이 악한 영을 제압하는 미가엘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악한 영들을 제압하시고 그래서 천사가 또 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오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벌써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이 악한 영의 세력을 제거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천사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일하기 시작하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렇게 되면 주변의 환경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환경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말로 설득하고 뭐 그냥 뭐 좋은 거 해주고 뭐 그냥 뭐 아무 소용 없어요. 먹은 거는 다 잊어버리고요. 뭐 도와준 거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제가 목회해 보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성도들하고 이렇게 뭐 육적인 도움을 뭐 주고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제가 이제 사랑으로 뭐 해주지만 그거는 결국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그것 가지고 그들에게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는 없어요. 결국 영적인 도움이 사람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교회 이게 성도들하고 교제할 때 뭐 김치도 만들어서 갖다 줘 보고 무슨 뭐 이것도 갖다 줘 보고 뭐 또 뭐 이것도 도와줘 보고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마워할까요? 먹으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옛날에 그렇게 도와줬는데 어쩜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철저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배은망덕이에요. 배은망덕이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아무리 육적으로 뭔가 베풀어 주는 거는 그건 다 소용없어요. 그거는 다 지나갑니다. 뭐 제가 무슨 밥을 사주고 아니면 뭘 도와주고 뭐 뭘 만들어주고 이거요 다 지나가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교회에서 뭐 영주권 만들어주고 뭐 교회에서 무슨 뭐 자녀들 뭐 도와주고 뭐 무슨 뭐 인간적으로 도와준 것들 그냥 도와주고 잊어버리고 그냥 끝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잘할 걸 잘하겠지? 아니요. 사람은 육적인 도움을 계속 주면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한 건 줄 알아. 내가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고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고 또 내가 그만한 그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한테 별 베풀 때 항상 잊어버리지 마세요. 배은망덕. 사람들한테 이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한자 그대로 망덕, 덕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배반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이제 육적으로 간 것들에 대해서는요, 그들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사실 그거를 너무 계속 생각하는 것도 베푼 사람에겐 부담스러워요. 자꾸만 그때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사실 그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뭐 도와주고 나서는 잊어버리는 거죠. 그걸 맨날 내가 너 도와줬었는데 뭐 이거 해줬었는데 그거 생각하면 서로 그걸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육적인 기대감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기대감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는 실망밖에 없습니다. 왜?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기대감에 만족할 수 있는 부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라이드를 10번 해줬는데 한 번 내가 라이드를 부탁했는데 그 사람이 어우 죄송해요 제가 오늘 바빠서 못 도와드리겠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진짜 이런 배은망덕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적인 거는 결국 실망하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낙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뭐 이런 뭐 서로 도와주는 거 도와주고 잊어버릴 거면 도와줘. 도와주고 잊어버리고 기대 안 할 거면 도와줘. 그건 괜찮아요. 근데 도와주고 뭐 내가 뭐 도와줬는데 생각하거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하거나 사람들은요 거기에 은혜를 갚지 않아요. 예, 은혜를 갚지 않아요. 해만 안 끼치면 다행이야. 그냥 그런 거는 잊어버리고 그 대신에 뭘 해야 되냐면 그 대신 그러니까 뭐 배은망덕하니까 이거 뭐 그냥 도와주지도 말고 그냥 나 인생 독고다이라고 혼자서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딴 사람 신경 안 쓰 나가는 게 아니라 뭐가 남냐면 영적으로 기도해 주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중보한 것은 결국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왜 그럴까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한 것은 나에게 기도의 봉사였기 때문에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들으면 상관없어요. 그거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의 봉사로 상급을 쌓은 거예요. 그 기도가 만약에 그에게 들어가지 아니하면 돌아서 내게 또한 상급으로 올 줄 믿습니다. 또 그에게 들어가도 또 내게 더 큰 상급으로 올 줄 믿습니다. 예. 남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가 잘 못 될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의 자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육의 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말고 영의 것으로 자꾸 나눌 때에 상급이 뭐 육의 것을 나누는 것도 거기에도 이 구제라는 또 사랑으로 했다라는 거에 크레딧이 있죠. 그렇지만 기도의 상급과 기도의 봉사에 대한 상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뭘 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이 따뜻해요. 따뜻해가지고 뭐 요거라도 하나 주고 싶고 뭐 요것도 좋은 것도 가져다 주고 싶고 근데 그런 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선물을 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넥타이 선물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그 넥타이 누가 줬는지 다 일일이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기억도 하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그거는 다 잊어버려져요. 결국은 나중에는 처음에 한두 번 몇 번 맬 때는 아 이거 누가 준 거구나. 누가 준 거지. 그래서 고마운 마음 갖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옷 여기에 뭐 먹다가 흘리면 왜 넥타이 먹다가 왜 넥타이 여기 많이 흘리는지 몰라. 그러다 보면 그 넥타이 다시는 못 매.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뭐가 제일 고맙냐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제일 고마워. 기도해 주는 사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그래서 목사님이 힘들 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 목사님을 위해서 묵묵히 기도해 주는 사람. 그게 제일 고맙고 그게 제일 오래 기억에 남고 그것은 평생의 마음의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감사.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육적인 것을 뭐 도와주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영적인 기도로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환경이 변하기 시작해. 환경이 변하기 시작해. 그래서 누군가를 전도할 때도 물질적인 것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뭐 한두 번이면 끝이에요. 그다음에 결국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기도해 주면 그 영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알아요. 이 영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민감하거든요. 아, 이걸 믿음이 없어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움직입니다. 물건을 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불 준 교회 안 가고 기도해 준 교회 오는 거예요. 아니 물건으로 치면은 뭐 이불 받은 교회 가야지 뭐 왜 이불 줬는데 거 가야지 왜 영락교 외우고 있었고 사모님하고 목사님 기도한 거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했고 뭐 난 몰라 그 교회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 이불 줄 생각은 했겠는데 기도를 얼만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여기다가 작정하셔서 보내신 거로 믿지만 아무튼 기도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요. 아멘.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된다. 이거는 그냥 뭐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 설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옛날 거 틀어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똑같이 그냥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돼요. 왜 은혜가 될까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두드리실 때 그 마음이 녹아져서 열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 이렇게 그래서 교회 집에도 그래요. 남편이 잘 안 변한다. 아내가 잘 안 변한다. 그럼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애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잘생김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쌓아야 돼.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쌓아야 돼. 기도를 쌓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이게 늦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더 많이 쌓였으면 진작에 응답됐을 텐데. 이렇게 오래 안 걸렸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윤숙 권사님. 기도를 좀 더 많이 쌓아놨어야 되는데 그냥 포기하기도 하고 갑자기 애 보다가 깜짝 놀라시겠네. 여러분 기도를 쌓아놓고 얘기하잖아요. 기도를 쌓아놓으면은 말이 씨가 먹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안 쌓아놓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해도 협박을 해도 안 들어요. 협박을 해도 안 들어요. 근데 기도가 쌓이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쌓아야 돼. 기도를 쌓아야 돼. 제가 아까도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막 요동칩니다.
요동쳐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어떻게 붙드시는 하나님? 기도로 붙드는 거예요. 기도로 붙드는 거예요. 아멘. 목회자가 흔들리잖아요. 딱 보면 목사님들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목사님도 심적으로 힘들 때가 있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상심되어서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옆에서 조용히 기도로 붙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흔들리지 않게끔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흔들리는 사역자를 주님이 오셔서 붙들어 주신다. 흔들리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영적인 기도로 이어지는 거.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 할 때 제가 언제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죠? 여러분들 당황하실까 봐 얘기해 드릴게요. 기도하기 전에 깨어 있고 깨어서 기도하기 전에 깨어 있고 기도하는 중에 깨어 있고 기도 후에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 전에 깨어 있는 건 뭐예요? 이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중에 깨어 있는 거는 뭐가 왔다 갈지 몰라. 어떤 말씀이 있을지 아니면 뭐가 혼돈케 할지 몰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돼. 기도하는 가운데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땅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받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그냥 기도 후에 깨어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영안의 눈을 열어서 보라는 거죠. 역사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죠.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성령만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사단도 내가 기도하고 난 후에 역사합니다. 내가 부응해하면 사단도 부응해해요. 내가 기도하면 사단도 우리를 어떻게 이기려고 달려들어요. 그때 깨어 있어야지만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일로 기도 가운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카운터 어택인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사단도 같이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 비슷한 거를 보내서 하나님의 응답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기도하고 뭐가 왔다고 덮어 붙들면 안 돼요. 기도하고 뭔가 응답이 오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응답인지 아니면 사단이 내가 응답 받으려고 하니까 나를 속이기 위해서 가짜를 보낸 건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깨어 있고 기도하는 중에 깨어 있고 그다음에 기도 후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멘. 그리고 기도에는 세 방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속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거기에는 재판장이 있고 그다음에 과부가 있고 그래서 재판장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비유하는 거고 과부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누가 나온다 그랬죠? 사탄. 예, 사탄 원수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기도는 원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원수를 괴롭게 하는 건데 그래서 원수에게 당한 것을 풀어달라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 간구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재판장의 힘입어서 사탄을 결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재판장의 힘을 입어서 원수를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사단의 간계와 사단의 견고한 진과 사단의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기도로 묶어두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제압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기도,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그냥 영적 전쟁이 되는 게 아니라 북한에다 총 한 방도 안 쏴오고 전쟁이야 이러는 건 전쟁이 아니에요. 북한에다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비행기를 가지고 공격을 해야지만 이게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총 한 방 안 쏘고 무슨 전쟁이에요. 그거는 적과의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사단을 결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안에, 삶 속에, 또 우리의 가정 안에 이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단이 뿌려놓은 우리 속에 이 정말 이 견고한 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번 주일날,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 결단이라는 것이 결국은 견고한 진과의 싸움이고 선전포고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놓은 견고한 진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합니까?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재단으로서 쓰지 못하게 하는 일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오늘 교회 속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가만히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일으킨 게 사람 같아요. 사람. 저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고, 저 사람만 저러지 않으면 뭔가가 해결될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문제면 그 사람이 나가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목회해 보니까 그 사람 나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왜 그래요? 사단이 교회 안에 세워놓은 견고한 진이기 때문에 이 사단이 사람만 바꾸지 그 견고한 진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 바꾸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영적인 그 견고한 진을 향하여서 공격을 해내어서 그 진이 무너져야지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 보고 싸우는 거,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권세와 어둠의 정사에 관한 것들에 대한 싸움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에너지 낭비하는 일, 이런 막 그냥 힘든 일들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부서뜨려야 돼요. 어떻게? 기도로, 영적인 기도로 부서뜨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성령 받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사단을 공격하는. 그래서 사단은 기도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엄청나게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공격해야 돼. 그래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래서 교회에도 이런 견고한 진이 사라지도록, 사단이 세워오는 견고한 진이 물러가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거. 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고선 사단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기도하면 사단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로. 오직 기도로.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무슨 방법을 할까요? 사람을 바꿔볼까요? 뭐 사람을 뭐 어떻게 해볼까요? 아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환경이 변화되고, 기도하면 사람이 변화되고, 기도하면 아멘.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아멘. 이 교회 가서는 이랬는데 저 교회 가서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교회에서는 막 망나니야. 근데 저 교회 갔는데 망나니가 아니야. 왜 그러지?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서도 샌다 그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단이 붙들고 쓸 때 물론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건데, 그것이 그러니까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있을 때가 있지만 교회에 있는 견고한 진의 사단의 진 속에서 마치 전투를 하면 위에서 총을 쏘는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 세워놓고, 또 위에서 화살 쏘는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 세워놓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처럼, 이게 사람의 문제, 거기 있는 병사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랬는데 저희 가서는 안 그럴 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그래요. 아, 그분 어때요? 그래. 그분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네 교회 오면. 그러면 제가 항상 그래. 이분이 여기서는 이러이러했는데 목사님 교회에서도 뭐 이러이러한 것처럼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런 성향은 있으나, 그러나 교회에 흐르는 영적인 분위기,
교회에 흐르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그가 바로 붙들려서 하나님의 또 귀한 도구로 쓰여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라는 거죠.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무너지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 자, 제가 그래서 지난 것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기도가 영적인 바로미터라는 얘기를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뭐 그건 어김없어요. 그거는 기도가 영적인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내 영적인 내 상태를 지금 점검하려면 내 기도 생활이 어떤가를 점검하면 돼요. 내 영적인 생활이 어떠한가? 내 기도 생활을 넘어가는 영적인 생활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영적인 거를 패스하고 기도는 못하고 기도는 안 됐는데 내 영성은 좋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기도가 내 영성이고요. 기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영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영성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관리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진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신앙 가운데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 중에 기도보다 큰 일은 없다. 인간이 하는 일 중에 기도보다 큰 일은 없다. 그렇죠? 인간이 하는 일 중에 기도보다 큰 일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힘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3번 기도하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렇죠? 3번 기도하라. 예수님도 3번 기도하셨고 바울도 3번 기도했고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했고 3번 기도하라는 거는 얼마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예,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3번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기도에 대한 영적 부담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마음의 영적 부담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딱 기도했는데 막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러면 제가 마음에서 그 기도 제목을 딱 이 드랍합니다. 여기까지 no more 여기까지. 정말 그때는 제가 마음에서 그때는 뭐 미련도 갖지 않아요. 뭐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 현 시점에서 보지 않고 그때는 그냥 딱 접는 거예요. 딱 네 아멘 그리고서 주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딱 맡기는 거예요. 그때는 끝이에요. 네. 그때는 내가 내 기도의 사명을 거기까지는 그 기도에 대한 기도의 사명을 다 한 거예요. 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떨 때 기도해야 되냐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기도해야 돼. 그때 기도가 이제 부족한 거예요. 기도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의 삶에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경건하지가 않아. 말이 경건하지가 않고 내 시간들을 보내는 게 경건하지가 않아. 그러면 기도해야 돼.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이 닫힐 때 기도해야 돼요. 자꾸만 영이 열리기보다는 자꾸 육의 눈이 열리려고 할 때 그때 기도해야 돼요. 육의 눈이 자꾸 크게 열리면 실패해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육의 눈이 열려서 비즈니스를 하면 실패합니다. 영의 눈이 열릴 때 비즈니스 해야지 그 비즈니스를 성공해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깊을 때 사업을 할 때는
그때 영적으로 깊을 때 응답받고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이 잘 돼요. 근데 영의 눈이 닫혀 있고 육의 눈이 육의 눈이 빵꾸매져 가지고 막 누가 주변에 그냥 돈 있는 사람, 누가 뭐 도와준다는 사람 이런 거에 막 반짝반짝 할 때는 그때는 실패합니다. 아무리 누가 돈을 쌓아 짊어지고 와도 그건 실패해요. 영의 눈이 밝을 때 세상의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도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막 무슨 뭐 광고하고 뭐 이런 세상으로 해서 교회 알리고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노력해서 막 끌어모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그렇게 막 육의 힘으로 그냥 얼마든지 막 그냥 막 할 수 있잖아요. 막 그냥 뭐 육의 힘으로 막 교회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더디더라도 영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믿고 밀고 나가며 영안이 밝아질 때 그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냥 이렇게 챙겨주시듯이 그냥 영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붙여주시듯이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그러지 않고 막 그냥 오 이러는데 막 사람들 막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는데 이러다가 그때는 이거 위험해지는 거예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쓸데없이 잘 될 때 있잖아요. 그때 한국에 있었으면 이불 보따리 쌓아 짊어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야 되는 때요. 위험한 때, 위험한 때, 위험한 때. 이건 다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위험한 때구나. 예. 그러나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감당케 해주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쌓아 나가는 것은 건강하고 건전한 점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동력이 필요할 때 기도해야 해. 부흥의 동력이 필요할 때.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기를 우리가 원하면 기도해야 돼. 기도 않고 어떻게 부흥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 영락교회의 그 표였었는데 영락교회를 수식하는 말이 이제는 뭐 딴 사람들은 몰라 뭐라고 생각하지. 우리는 그래.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 항상 뭐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만도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지났네요. 지난 6주 동안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영적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나 보면 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 적도 있었고 뭐 세미나 한 적도 있었고 했는데 지난 6주 동안이 가장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영적인 어떤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또 작은 도움이 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렇게 지난 것들을 이렇게 한 번씩 다시 한번 가만히 틀어놓고 들어보시면 또 거기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 기도에 정말 사람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로 큰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기도로 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계획을 품고 하나님과 기도로 동역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주 동안 이렇게 열심히 또 꾸준히 나와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에는 재직 수련회가 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가기 전까지 한 3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첫 주부터 1월 첫 수요일부터 제가 한번 달력을 볼게요. 1월 여기 있네. 1월 3일, 10일, 17일 이렇게 세 번은 줌 재직 세미나가 이렇게 똑같이 있고요. 그래서 재직들은 다 참여하시고 또 재직이 되기 원하시는 분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선교 갔다 오느라고 수요일은 두 번을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그
2월 달에 2월 14일이 사순절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2월 14일. 그래서 돌아와서 7일 빠지고 14일부터 다시 사순절 줌 성경 공부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올해는 줌 성경 공부를 열심히 잘했던 것 같아요. 또 영에 속한 사람 또 시리즈도 했고 또 마지막에 영에 속한 사람이 그 영적 기도의 원리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네, 이 수요 줌 성경 공부 굉장히 알찬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도 빠지지 마시고 또 계속해서 열심으로 또 여러분 들으시다가 또 은혜되는 날 있으면 또 여러분들 주변에 또 이런 것도 전달하고 그래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담아 주셔서 그저 부족한 종은 전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을 믿습니다. 전하시는 이도 그리스도시요 또 그것을 통하여 열매를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들은 말씀들이 저들의 영에 저들의 신앙의 삶에 귀한 씨앗이 되어서 정말로 저들이 정말 영적 원리를 더 깊이 깨닫고 그래서 그것으로 기도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연말 브레이크하고 이제 1월 초부터 3주간 재직 세미나 줌으로 만나고 또 2월 달에 사순절 시작하면서 사순절 줌 성경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또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실지 우리에게 채워주실지 하나님 기대합니다. 아버지 전하는 종에게 채워주시고 또 그것을 가감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 기도하게 하시고 경건의 삶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다칠 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동력이 필요할 때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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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쉬시고 이제 새벽 예배 때 그리고 또 금요 예배 때 주일 때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